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우리 목사님 남전도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또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장 목사님 앞에라서 그런지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설교를 하고 와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가지고 많이 죄송합니다. 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령의 가벌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마 이 가벌교회가 우리 동부 3일교회보다는 오래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1907년도에 세워졌고 올해 지금 117년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한 지는 25년 제가 되어졌고 처음 갔을 때는 또 우리 장로님도 안 계셨는데 23년 만에 재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또 세웠고 작년에가 24년 만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교회가 또 미자립 교회지만 또 지금은 또 젊은 분도 한 두세 분 계시고 든든하게 잘 서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동력 교회들 또 은혜가 아닌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지금은 한 출석 성도는 한 10여 명 정도 되고 재적은 한 19명 정도 되는데 요양원에 하고 또 병원에 가신 분이 한때 6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또 드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평균 출석하는 한 10분 정도 매 주일마다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꾸준히 도시교회하고 연결을 해서 매년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에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초청을 해서 마을 잔치도 하고 의료 사역도 하고 또 닝길 사역도 하고 벽화 그리기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 제가 있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또 세례를 작년에 받고 출석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꾸준히 또 지역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벌교회가 또 계속해서 또 갈수록 교회들이 지금 자꾸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시골 교회가. 근데 꾸준히 그 지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은 아직도 한 200호 정도 살고 있는 큰 마을입니다. 원래는 한 500~600호 되는 그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떠나가고 그렇게 남아있고 어령에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한우산 자굴산이라고 하는 골짜기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경치가 아마 대전 이남에서는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꼭 한번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옆에 수련장도 있고 또 캠핑장도 있고 또 휴양림도 있고 저희 동네에 다 있기 때문에 또 각 기관에서도 아마 오시면 괜찮을 겁니다. 오셔서 기도회도 하시고 또 수양도 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이음새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음새가 뭐죠? 혹시 이음새가 뭔지 아시겠죠? 두 물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이음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음새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물체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음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음매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 새처럼 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음새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음새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음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고리가 되셔서 염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과 오늘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 염세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전도회 회원이 뭐죠? 뭐 하기 위해서 전도회가 조직이 되어졌죠?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전도회잖아요. 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계시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도회라고 하는 기관은 말 그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전도회입니다. 여전도 회원도 있죠? 여전도 회원 헌신예배가 아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기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전도회라고 하는 기관이 세워졌으니까 그 일을 해야만이 당연한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틀린 말은 잘 안 하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한번 일어나서 전도회가 힘을 내어서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가셔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고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어져서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시면 크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음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음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멋진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좋은 이음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음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이음새는 이 직선이 아니고 이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곡선. 직선하고 곡선의 차이가 뭘까요? 직선은 그냥 오로지 앞으로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쭉 달려가는 게 직선입니다. 그런데 곡선은 약간 돌아서도 갈 수 있는 게 곡선입니다. 흐름에 따라서 가다가 막히면 약간 돌아서 가는 것이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직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곡선의 인생을 걸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직선을 고집하면 빠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편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그냥 착 쳐내버리고 그냥 쭉 믿는 사람, 알아서 착착착착 믿고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 쉬울까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냥 믿기 싫으면 말아. 그냥 가보면 됩니다. 쭉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을 그냥 싹 멸해버리고 믿는 사람만 데리고 천국을 이루어버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편안하게 그냥 천국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돌아가시고 하나님도 곡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미리 종들을 보내어서 여기 지나갈 건데 좀 길 좀 열어달라 부탁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길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열어줄 수 없다. 이 길을 비켜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방해를 하니까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제자들은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막 화가 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요한과 이 제자만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일 수 있습니다. 뭐가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막 혈기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이렇게 막 해버릴까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좀 뭔가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싶으면 괜히 그냥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여전도 회원들은 부드러우니까 좀 안 그렇겠지만 남전도의 회원들은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남자인데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혈기를 내어서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막 물리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냥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 길을 통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보다 더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상대하여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발휘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들을 피하여서 때로는 그들을 품어서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을 보듬고 가시든지 아니면 피하여 가시든지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맞다라고 해서 그 길을 그냥 고집하면서 한 길로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시고 때로는 피하여서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피하여 간 게 아닙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이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해서 피하여 간다 그러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 간다 그러죠.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때로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 책망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직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곡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각 기관에서도 남전도의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당회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또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고, 옛날부터 이렇게만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고집들이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주에 가면 진주에서 제일 큰 우리 고신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진주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진주 삼일교회가 옛날에 시장통 그 안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옮기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오래되어진 그 교회엔 초창기부터 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 몇 분이 절대로 여기를 옮기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옮겨서는 안 된다. 여기를 꼭 사수해야 된다. 그래 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멀리 바라보고 좀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을 그 문제로 해결이 안 되어져서 못 옮기다가 교회를 옮겨서 저 서진주 IC 근처에 있는 외곽에 산 위에, 그는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인데 그냥 거기에 산을 한 몇천 평, 3천 평인가 5천 평인가 사가지고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한 300~400명 이래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거기가 원래 도로도 일방통행에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보상까지 받아가지고 2차선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가장 핫한 교회가 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직선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좀 돌아서 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직선이 되어지지 않도록 좀 항상 곡선이 되어져서 좀 부드럽게 주님이 하셨던 것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닮아가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닮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꼭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시면 아마도 한국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지지난 주간에 어령 지역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연합 부흥회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했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굉장히 제가 너무나 와닿아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동부삼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어떤 준비가 제일 좋은 준비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해주실 때 공감이 되어져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냐?
따라합시다.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른이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동부 3.1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져서 오늘 이건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울 만한 어른들이 혹시 있던가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정말 어른들이 되어져서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3.1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꼭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이 되어서 지금 보고 있는 또 젊은 세대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저 장로님처럼, 저 교회 우리 유명하신 은퇴하신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저렇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다음 세대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배울 게 없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볼 때에 나 같으면 저리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우리 1, 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어른이 되십시오. 모든 면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음새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진짜 아름다운 이음새는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라고 묻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가 뭔데 감히 하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딱 나와 있습니다. 너가 뭔데 감히 저들을 불을 명하여 명하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신 돌아가자. 그리 안 가도 조금 돌아가면 되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멸하라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불을 명하여서 썰어 버리라 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개하였어. 제자들이 분개해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 향유 같으면 그건 300대는 엄청난 양인데 그거 같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면서 막 그 여자를 험담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서, 다 틀어서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정성을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분개하여서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실제로 돕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효율성도 아니고 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음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걸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평소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가르친 대로 다 지켜 행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가서 나처럼 해라. 맞지요? 맞지요? 나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진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진심이 느껴지나요? 들으면서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눈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제가 보니까 눈을 쳐다보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하라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탁 바라보면서, 극한 눈으로 탁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네가 서로 보시면서요. 근데 또 형님 보고 네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목사님 보고 네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이름을 불러서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언니라 하든지 뭐. 혹시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진짜입니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참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세상 사람들 한번 싸우면 뭐 먹고 끝내죠? 술 한잔 먹고 털털 털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싸우면 꽁 해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니까요. 나는 자하고는 죽었다 깨라도 말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러다가 다행히 죽을 때라도 서로 용서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더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획 토라져 가지고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내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예수 믿는데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 가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부사무엘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또 우리 제가 잘 아는 오늘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진주 동부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김혁규 장로님이 제가 그때 또 같이 있었던 분이셔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을 하네요. 목사님만 딱 아멘 하시네. 야, 나는 믿고 이렇게 그럴 거라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빼고는. 다 좋지요? 너무 좋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이음새의 모범을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부삼일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에 그분들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는 너가 믿는 예수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바뀌어요. 남전도 회원들, 우리 어르신들 꼭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 고집을 안 바꾸시더라고요.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합니다. 나 저 사람 나오면 교회 안 갈 거야. 제가 미치겠습니다. 제가 미치겠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동부 3.1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내가 못 믿다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바뀝니다. 설교를 그냥 강론으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강론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변해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동부 3.1교회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강조를 했죠. 실제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서 정말 좋은 이음새가 되어져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너가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꼭 가겠다,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젊은 세대들조차도 그런 여러분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청년들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 3.1교회가 먼저는 우리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1, 2 남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음새가 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보내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동부 3.1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남전도 회원들로 또 여전도의 회원들로 또 각 기관에 또 속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염세가 되어서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동부 3.1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